오늘 이 추수감사절 본문은요. 7년 전에 7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첫 추수감사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일이 2017년 12월 29일이에요. 그때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만은 그 뒤에 2018년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일이죠. 그때에 맞는 첫 번째 추수감사절 정말 감격스럽게 제가 예배를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는 우리 교회에 주일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걸작품이라는 그 찬양에 맞춰서 주일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막 율동도 하고 찬송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거 저 기억하고요. 그리고 또 헌금 특송을 김요한 목사님께서 특송을 하시고 또 귀하게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크게 한 네 가지, 세 가지 정도 교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 그죠? 감사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나누게 되었고, 두 번째 교훈은 감사는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또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훈은 감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똑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지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그때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감사의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구약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없었었고요. 그때에는 제사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또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구약의 제사, 특별히 절기 제사는 요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그 감격도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마는 그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최고의 마음과 그리고 준비를 통해서 그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시를 지은 지은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보면 시편 50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인데 시편 50편 해가지고 그 50이라는 숫자 위에 보면 옆에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표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표제는 가로 열고 아셉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은 누가 지었을까요? 지은이가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다윗 시대의 성가 대장이었습니다. 찬태를 조직해서 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 성가 대장이 바로 이 아삽이었는데요. 이 아삽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또 노래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삽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특별히 제사 드리는 자가 정성스럽게 이 감사를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그렇게 찬양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생명도 내가 원해서 생명 가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수 있는 선택의 권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만약에 그런 어떤 전제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부모님을 기가 막힌 부모님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선택이 없죠.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가정도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우리 직장도 또 가족도 그리고 내가 생업의 현장도
그리고 내가 이루어갈 앞으로 모든 꿈도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창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마땅히 그 주인 되신 분께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아삽이 감사로 제사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특별히 감사를 제물로 드리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추수감사절 절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추수감사절 절기로 전통적으로 지키게 되었고요. 우리는 비록 지금 농사를 짓지 않지만 그러나 추수감사를 통해서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며 모든 것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한 가지 우리 말씀을 일단 적용할 때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다라는 그런 명확한 한 가지 교훈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어도 오늘 예배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목을 우리의 감사는 남달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감사가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그렇게 감사한다라고 목사님이 강조하고 또 성경 공부시키고 또 기도 제목도 알려주고 설교로 해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강요하다시피 해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이후에는 남다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는 남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남다른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그 비결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남다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조건 없는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남다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조건 없는 감사를 제물 삼아 드리자. 맞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남다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성경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는 여러 이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 초막이라는 것은 풀초자를 쓰고요, 장막할 때 그 막자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풀로 장막, 텐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로 텐트를 만들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왜 초막절이 추수감사절과 연관이 되냐면 감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정말 힘든 노예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정만 해도 60만 명, 부녀자와 그리고 또 자녀들까지 합치면 대략 200만 명 가량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산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00만 명이 한꺼번에 쫙 애굽을 빠져나와가지고 광야로 걸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이번 주에 제가 세미나를 가는데 호텔에서 묵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호텔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 수련회 가면 절대 호텔에서 자질 않았어요. 그때는요 텐트 치면서 제가 텐트에서 그때 수련회를 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원 가서 수련회도 했었는데, 여러분 기도원 가면은 정말 숙박시설이 낡고 그리고 참 열악한 게 그리지 없었습니다. 때로는 물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모기는 왜 이렇게 많은지, 저 같은 사람 피부가 약해가지고 모기 물면 퉁퉁 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수련회 가면 그런 어떤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잠잘 곳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호텔도 없었고 기도원도 없었고 또 지금처럼 집도 없는 그런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어디서 자야 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임시 거처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잠을 잤던 그런 생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기가 막힌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을 치고 그렇게 생활하는 동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메추라기도 먹고 만나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이 있지만 굶어 죽었다는 내용은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무더운 그런 낮에 행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쫙 들이우시고 천연 에어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해서 따뜻한 온화한 그런 어떤 난로를 만들어줘서 냉난방 시스템, 최신식 최고급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초막절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그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율법에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불순종하게 되면 이른 비도 안 내리시고 늦은 비도 안 내리세요.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파종을 하고 곡식이 발아하고 싹을 틔울 텐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기근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흉년을 들게 만드시는 것이죠.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죠. 곡식이 알차게 연글나면 수분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곡식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햇빛도 공급해 주시고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니까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서 곡식에 거둘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도록 곳간에 저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거둘 숫자 추수할 때 그 숫자예요. 그리고 장자는 저장할 장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곳간에 추수를 해서 저장한다라는 의미에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의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장절은요 추수감사절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원칙 그것이 있는데 우선 가장 먼저 그 원칙은 뭐냐면 누구나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보세요.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을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또 빈부귀천 상관없이 다 그렇게 누구나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이 또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냐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절기는요 누구나 다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다 예배드리면서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곳이라면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일 거예요. 또 성막일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 곳에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신명기 16장 1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택하신 곳에서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은혜와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병들고 삶이 곤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즐거움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렇게 예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잘 보세요. 각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실 복입니까? 아니면 주신 복입니까? 주신 복이에요. 이미 완료되었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그 분량에 따라 다 복을 주셨는데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힘대로 드린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성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감사를 그 힘대로 드린 그 예물을 우리 하나님은 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절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감사 절기가 이제 성경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영국의 청교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지켜지다가 이제는 그들이 신앙의 그 어떤 핍박과 또 압박을 통해서 이제 신대륙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는 정말 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17세기에요.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메리 여왕이 이 영국을, 원래는 이제 카톨릭도 되었다가 그다음에 영국 국교가 또 만들어져서 개신교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피의 여왕 이 메리 여왕은 영국도 이제는 카톨릭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너무나 힘겹게 되는 그런 핍박이었는데,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또 여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국교도 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공회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데요. 그 국교도를 이제 신봉하는 그런 여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 신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카톨릭 신자들을 다 또 핍박을 하고 또 눈의 가시와도 같은 이 기독교인들, 영국 국교도인 성공회를 믿지 않는 그런 기독교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장로교도 많이 번성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또 교파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분들이 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5월의 꽃이라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신대륙 아메리카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대륙 아메리카로 넘어가게 되어서 이제 그곳에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 신대륙 아메리카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101명이 출발해서 떠났는데 괴열병에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폐렴에도 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요. 절반 가까이 인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마는 회복되지 않고 사람들이 봄날에 뭐 2명씩 3명씩 이렇게 죽어가는 기가 막힌 상황이 이 청교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죠. 자, 이런 고난 속에서 청교도들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그런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영국에서 가져온 그런 어떤 밀, 그리고 또 완두콩,
그렇게 심어서 이제 추수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완두콩과 밀이 싹 나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다 보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걸 나가지고 막 또 칼로 베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이 또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인디언들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또 인디언들과 화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인디언들과 함께 이 추수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이제 나누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인디언들이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곡식은 조금 남아 있지만 고기가 마땅치 않아서 이제 새를 잡으러 나가는데 그때 칠면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추수감사절에 먹는 게 음식이 칠면조에다, 터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칠면조를 먹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국경일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짜를 통해서 이제 매월 11월 셋째 주를 목요일을 그렇게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18세기, 19세기쯤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04년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장로교가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다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것을 기념을 해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로 그렇게 변경해서 지키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일이 바뀌어서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요,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추수가 너무 멀어지고 11월 달이면 많이 추수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의 권고에 의해서 11월 셋째 주 주일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교단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이렇게 귀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으로나 혹은 또 역사적으로 볼 때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요, 결코 녹록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 청교도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제물 삼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수확한 것이 별로 없으신가요? 또 경전에나 시달리거나 혹은 인생이 흉년이 들었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거나 생존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나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제물로 삼아 드리는 가장 최적의 적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남달라 된 것은 바로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남다른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유 있고 넉넉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누구나 다 참 감사하다, 내 인생이 참 복되다라고 그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남다릅니다. 왜요? 갖추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부족하고 빈곤하지만 청교도처럼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드릴 것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뿐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감사의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남다른 제물임을 믿으시고요, 그 제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그 감사의 제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감사가 남달라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제물이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떤 제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드리는 사람을 참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감사와 감사드리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3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제사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에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비결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일상에 감사하는 것. 일상에 감사하는 것. 맞아요. 여러분, 일상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일상에서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일상에서 감사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주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일에 만약에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또 사업장을 경영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도 다 일상이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그 감사가 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일상에서 그 일상이 일상되지 않는다는 그 현장에 가보면은요,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요,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저 호메실에 있는 화홍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자, 그 화홍병원에 갔는데, 화홍병원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 병원에 가면 건강한 사람들인가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다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 병원에서 저희 어머니와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심지어는요, 뭐라 그럴까요? 안내 데스크에 이제 접수하는 것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번호표 받아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또 이제 뭐 체열하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CT 찍고 하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혈압 재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또 뭐라 그럴까요? 또 진료를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아 한참 기다려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의사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약국에 갔는데 약국에서 그 약을 타는데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무심하게 있다가 제 눈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모양들이 있었습니다.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제 눈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휠체어를 탄 사람이 지나갑니다. 눈에 안대를 착용한 사람도 지나가고요. 목발을 짚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도 지나가고, 그리고 또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디론지 막 급하게 뭐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분들도 보이고,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진짜 아픈 사람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비록 어머니는 모시고 왔지만 내 발로 이렇게 걷고 돌아다니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처럼 당연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일상이, 내게 좋은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만약에 요양원에 누워 계신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그 어떤 절박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까닭이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큰 기적을 그렇게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또 하나님께 늘 큰 은혜만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사소한 생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상 사소한 생활이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늘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기적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은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일상은요 다 공짜예요. 우리가 숨 쉬는 공기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습니다. 음식도 공짜로 주시고요. 물 마시는 것도 공짜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없이는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일상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생명이 마치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 같다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숨쉬고 있는 것,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그냥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상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매일의 삶을 여러분 아마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엄청난 위험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 몸속에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순식간에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의 건강한 세포가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어떤 역할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암세포가 힘을 얻는다면 우리는 금방 병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앞뒤 좌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상생활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상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간접 다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한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남다른 감사를 드려야 된다면 일상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일 직장에 가고 내일 또 뭘 하고 또 뭐 하고 비록 피곤하고 힘든 그런 한 주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감사는 남다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에 남다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요, 고난에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남다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에 감사하는 것 쉽게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우리에게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것, 감사에 넘치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벤자민 에어라는 그런 리비아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중동권에, 특별히 리비아에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왜 갇히게 되었냐면 그냥 하등의 이유도 없이 서방권에 있는 어떤 테러리스트가 붙잡히니까 이 선교사님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리비아 감옥 속에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무려 그 기간이 16개월이었습니다. 자, 16개월 동안 이 벤자민 에어 선교사님이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풀려나게 되었어요. 정말 극적으로 풀려나게 되었는데 기자들이 그 벤자민 에어 선교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 수없는 절망감이 느껴졌을 것이고 좌절감이 느껴졌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 선교사님이 이 질문을 받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라고, 감사하며 보냈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처음에는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러면 선교사님이 되시기 전까지, 그리고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제 선교사님이 주신 그런 은혜 감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일상을 지내가면서 보내는 그런 어떤 상황들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정말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냄새가 나고 그렇게 꾸덕꾸덕 하다가 한 달 열흘 만에 그렇게 이제 한번 샤워를 하게 되는데 그 샤워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고, 매일 죽 같은 것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제 한 끼 정도 이 고기가 조그맣게 나오는데 그 고기 먹으면서 고기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감사였다라고 그렇게 선교사님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도요,
우리는 평상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고난 중에 있었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의 조건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억지로 감사하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그것도 귀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감사는 오래 가지 못해요. 억지로 드리는 감사, 어거지로 드리는 감사, 또 뭐라 그럴까요? 좀 제가 의지를 섞어가지고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드리는 감사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좋아하시는 감사는 자원하는 감사, 자발적인 감사, 내 마음속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기쁨처럼 샘솟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믿음의 초보자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드리는 그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보석처럼 여기는 정말 남다른 감사인 거예요. 혹시 고난 가운데에 올 한 해 동안 정말 아직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 가운데 나를 집어넣고 계시는가 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야말로 그 남다른 감사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이제 곧 그 감사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마음을 정돈하시고 그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어떻게 하면 또 남다른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한 가지 더 비결은요, 미래를 감사하는 거예요. 미래를 감사하는 것.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의 영역입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권자이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제 감사할 때에 어제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건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남다른 감사를 드리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한다면 내일을 위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일 고통이 계속될지, 내일 또 다른 위험이 다가올지, 내일 어떤 시험이 다가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적어도 오늘보다도 나은 내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내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을 감사하십시오.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고 내가 주관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내일을 위한 그런 감사야말로 남다른 감사라는 생각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를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 귀한 목사님, 여러분들도 알만한 그 목사님에게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귀한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목사님 앞에 참으로 존경하고 또 목사님 정말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들려주시는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목사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목사님의 그 기분이 괜찮았는데 그 다음 말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드릴 청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전에 있었던 말씀들,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또 그리고 목사님 귀하게 여기셔서 선물을 가져왔다는 그 순수성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도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라면 하나님의 기분은 어떨까 한번 생각 좀 해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추수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을 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저의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한 뭐 200명, 300명 부흥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의 감사는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감사가 될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될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그냥 감사, 순수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 보십시다. 아무런 조건 걸지 말고 그저 그렇게 나를 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이 추수감사절만큼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리고 오늘 이후에 우리의 감사는 이처럼 순수성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감사, 그것이야말로 남다른 감사임을 깨닫고 그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